1902년 12월 22일 미국으로 향하는 첫 이민자들이 SS 갤리코에 몸을 싣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향해 인천항을 떠났다. 그들은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선에 몸을 실었다. 대부분 총각이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다. 낯선 곳에 가는 기대감, 그리고 흥분과 더불어 걱정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수가 살며시 스며들었다. 한국을 떠난 지 2주일이 지났다.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몸 또한 점점 힘들어간다. 무엇보다도 고향의 가족들이 걱정이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 함께 배에 오른 형제들도 많이 지쳐있는 듯하다. 배멀미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더 몸을 지치게 한 것 같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나가사키 항에 잠시 정박한 후 또다시 시비리를 항해한 후에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호놀룰루 항이었다. 때는 1903년 1월 13일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하와이는 천국이 아니었다.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이질적인 문화, 언어의 벽, 그리고 인종차별 등등으로 인해 고초를 겪기 시작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해변이 아니라 등뼈가 구부러지도록 일해야만 하는 사탕수수 농장이었다. 첫 이민자들이 갖고 있던 꿈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땀 흘려 하루 10시간 일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잔돈 몇 푼이었다. 그들은 한국에 금이 환영하며 돌아갈 생각을 했었다.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가서 결혼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픈 것이 소망이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총각들이 결혼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 사진 신부 결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100여 명의 진취적인 여성들이 사진 한 장만을 들고 하와이에 도착했다. 꿈에 부풀어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진보다 훨씬 나이가 든 신랑과 고된 노동이었다. 그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해야만 했고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는 일도 해야만 했다. 이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첫 이민자들은 감리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신앙을 키우게 된다. 교회에 와서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말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의 소망을 품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 감리교회 선교사 중 조지 허버 존스 목사가 있었다. 그는 인천 지역에 있는 내리 교회를 담임하며 감리사 일을 보고 있었다. 존스 목사는 하와이 이민으로 겪을 고통은 예상치 못하고 장점만을 생각해서 본교회 교우들에게 이민을 적극 권장했다. 그의 권면으로 교인 중 50명이 이민선을 타게 된다. 102명의 첫 한국 이민자 중 50명이 벌써 감리교인이었던 것이다. 50명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쭉 열흘 동안 그렇게 해오는 동안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8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내릴 때 벌써 58명의 회중, 우리 한인들의 감리교 회중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SS 갤리코의 회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갤리코를 타고 온 첫 이민자들은 와이알로아 농장지대로 보내졌고 같은 해 3월 3일에 두 번째 그룹이 오게 되는데 그들은 가옥구 농장지대로 배치받는다. 이들 중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보기 시작해서 가옥구 와이알로아 한인 예배 처소가 되었다. 그 후 3년에 걸쳐 매달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들어오게 된다.
대략 8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이 시기에 들어왔다. 그들은 하와이 여러 섬에 있는 사탕수수밭에 배치된다. 한국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속회 형식의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훈련받은 적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 혹은 전도사들이 이런 속회 형식의 모임을 이끌었다. 계약 기간이 지난 노동자 중 도시로 나가는 이들이 생겼다. 안정수와 우병길 등을 중심으로 한인 감리교 선교회가 이 무렵 조직되어 1903년부터 호놀룰루 다운타운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좀 더 큰 건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1905년 4월에 하와이 감리교회 선교부로부터 정식 교회로 인정받게 된다. 1905년 본교회는 펀치볼 거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고 한인 기숙 학교를 세운다. 교회 모임도 갖게 되자 그 지역은 코리안 컴파운드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중심가로 떠오른다. 그들은 또한 뉴스레터 형식의 포와 한인 교보를 만들어 한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하와이 이민자들의 가슴에 큰 공허감이 생겼다. 본교회는 이들의 마음속에 끓는 애국 애족 정신을 어우르며 항일 운동의 터전이 되었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예배 보는 장소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교회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다. 교회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리킬 수 있다. 교회에서 한국 민속놀이 등을 비롯한 명절을 지킬 수 있었다. 1960년대에 본교회 명칭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인교회들의 모체로서 자리 잡게 된다. 수십 년에 걸쳐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를 떠나 미 본토로 이사를 하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에 정착한다. 대도시에 세워진 첫 교회들이 대부분 감리교회이다. 감리교회는 장자교회로서 한인 이민자들을 섬겼고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왔다. 감리교회는 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한인들도 감리교회에 큰 공헌을 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감리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하와이 선교부가 첫 모임을 가졌을 때 감리교인의 64%가 한국인이었다. 당시 1개 유럽계 백인 교회와 11개 일본인 교회 그리고 19개의 한국인 교회가 있었다. 하와이에 있는 945명의 감리교인 중 605명이 한국인이었다. 감리교회는 장자교회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결실 있게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인 공동체와 미국 사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